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예, 주보에 잘못 나갔네요. 304쪽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초교파 목회자 부부 집중기도성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 주셨지요? 대답이 없어요. 이번 성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차편에서 함께 동행했던 이제 분들, 목사님과 사모님들 함께 받은 은혜들을 이제 나누자. 그래가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 성회 때는요 그 주 강사가 윤석정 목사님 그리고 이제 예수생애 부흥사의 목사님들이 한 타임 때마다 두 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윤석정 목사님하고 또 예수생애 부흥사의 목사님하고 말씀 전하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30분 기도하고 그게 이제 한 타임이 그것이 그냥 뭐 3박 4일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모여가 찬양하고 말씀도 기도하고 말씀도 기도하고 밥 먹고 나면 또 찬양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들 보냈는데 그 윤석준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들 그 말씀을요 제가 들으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거는요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같이 나누었던 거 고백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회개의 초보자구나.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 회개의 깊이가 정말 초보자이구나. 그 유석전 목사님이나 그 예수생애 부흥사의 그 목사님들이 그 유석전 목사님 그 밑에서 뭐 최하 20 몇 년, 30 몇 년을 그렇게 말씀 듣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그들이요 또 목회한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참 회개의 초보자구나. 왜 그렇게 느꼈냐 하면요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하나님 동일하신데 하나님은 그냥 누구나를 위해서 또 성경에 보면요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고 나오죠.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잘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지만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지만 약하다고 아무나 하고 일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고 나오지만 또 다른 구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어떤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 다시 말해서요 죄가 없는 죄를요 정말 씻어내고 씻어낸 자 그런 사람 쓰는 거죠. 근데 결국은 윤석준 목사님이나 정말 목회를 성공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목회들을 해나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님을요 고백을 합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이 하신 것이고. 예. 근데 어떻게 그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회개하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러니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당연하니까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저것이 죄의 모습인데 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로 더러운 인생을 그러니까 늘 자기 수준의 죄만 하는 거예요. 제 수준의 죄만 내가 보는 죄만 그 죄만 지면 그것만 회개해요. 나머지는 죄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회개 자체를 안 하는 회개를 안 하니까 내가 회개 안 할 뿐이고 죄라고 생각 안 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다 깨져 있고 하나님 보기엔 더러운 자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의 삶이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회개의 초보자구나. 윤석정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정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했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요, 이제 또 기력을 이제 좀 회복해서 이제 이번 생애도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시중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 비서들이요, 그냥 못 일어난대요. 반드시 누가 이렇게 세워져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과 같이 사는 자들이 한 4명이 된대요. 4명이 있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그들에게요 잘해주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하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 쏟아 사랑하는데도 그 곳에서 이제 있다 보면 서로 얘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비서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요 또 그런데요 얘기를 딱 하다 보면은 육신의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육질이 그냥 말이야 가득한 육신의 냄새가 막 나는 또 육신의 그 말들을 하는구나. 대번에 목사님 딱 그런다. 그 얘기를 제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탁 잡아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목사님 앞에서 그들이 아무리 육신적인 얘기를 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성령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자꾸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행거겠죠. 그래도 대번에 목사님은 그 부분에서 그 말은 무슨 뜻인 거예요? 그 육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한 것조차도 하다 보면 나오는데도 그런 것까지도요 하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인생의 재미가 있고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냥 육신 모였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또 그것도 끝도 없거든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름이 리브가이신데 그 사모님도 저도 잘 몰랐는데요. 그분도 아주 기도의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이번에 책을 쓰셨다는데 인터뷰가 나온대요.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죠. 정말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중보 기도 내용을 듣고 기도하려고 하고 정말 섬기려고 하고 격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기도 시간이 없고 부족한데 그렇게 살려고 마음이 근데 우리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거지. 조금 신앙생활 조금 하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맞고 그렇게 사는 것조차 타치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너무나 충격받고 놀란 거죠. 교회에서 뭐 하자 하는 거를 타치하는 걸로 내 인생을 간섭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걸 내가 알고는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는 일을 따라 나는 못 사는데도 주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간섭하고 터치하는 것으로 여기는다.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그 반대라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우리 육신은요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잖아요. 성회 때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아놓고도 식사 시간에 목사님 사모님 모임하면요 또 저도 그거 깨닫고는 하나 육신의 생각 주님 이제 육신이 생각나 이 말 안 하겠 주님 성령이 인도하 좀 해야겠습니다 해놓고도 회개해놓고도 또 밥 먹으면 식사하다 보면 또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고 그 얘기로 그냥 그것이 편안하고 재밌고 즐겁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동일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인지상정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회개를 하지 않겠죠.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니 그 삶을 바꾸어 살아가려고 하고 그 삶을 바꾸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붙잡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치 않은 이유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없고 쓰실 수 없다. 삶의 결과물이. 정말 나는 회개 초보자. 정말 깊이 이제는 하나님 저의 회개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회개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회를 주실 때 정말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요. 막 내가 애가 타는 거예요. 속이 타고. 말씀을 듣고도 막 하나님 저도 토해자복하고 저 목사님처럼 유실정 목사님처럼 하나님 주님 닮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이 죄들을 다 쏟아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요.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아실 건데 그 순간요 그거는 회개가 안 돼. 정말 나는 회개의 초보자구나. 하나님 이제 정말 나는 회개한다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 하시고는 자꾸 우리는요 나는 깨끗한 그릇은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건 안 보고 자꾸만 내가 뭘 또 이루려고 자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안 되는 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봤자 그거는 육신의 냄새만 풀풀 나는 결과고 자기 자랑만 되는 것이고 자기만 높이는 것이고 자기만 교만해지는 거죠. 죄를 다하는 것일 뿐인데 회개하는데 정말 목적을 정말 깊이 있는 그 회개가 곧 뭐예요? 오늘 말씀이 결국은 회개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죄라는 것은요
관계성의 문제라는 관계성. 내가 회개한 만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성의 용어라 이 말이에요. 죄. 내가 죄지었다. 내 혼자 뭐 나쁜 짓 했다. 그런 거 우리는 죄로 생각하잖아요. 죄. 내가 나쁜 짓 했어요. 내 혼자 나쁜 짓. 그것이 아니라 죄는요 하나님 관계성의 용어이기 때문에 내가 죄졌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렸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죄. 내가 나쁜 짓 했어요. 그것이 그걸로가 아니라 내가 죄진 만큼 하나님 관계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요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요 들어올 수 있냐고요. 죄 있는 자가 왜 천국 갈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자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정말 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요 애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 죄를 끊임없이 찾아가고 알아가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기를 애쓰지 않고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또 일하시는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고 정말 내 죄가 뭔지를 알아가기 위해 근데 내 죄를 어떻게 알아가요? 예?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 뜻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날마다 죄 가운데서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보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이요. 그래서 회개의 초보자인가 전문가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저는 회개의 초보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회개의 초보자입니까? 회개의 전문가이십니까? 예? 오늘은 그래서요 이 죄에 대한 문제 지난 주에까지 우리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 그 창조를 통해서 결국은요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예. 창조를 믿고 창조주를 믿을 때 고백할 때에 무엇이 죄인지를요 깨닫고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로 이어져 가는데 오늘 그래서 이번 주가 마침 또 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 은혜가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요 오늘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요 죄와 죄악에 대해서요 구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죄와 죄악 구분하는데 죄는요 뿌리입니다. 죄 뿌리 그리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 것이요 죄의 열매를 맺어진 것이 죄악입니다. 살인했다. 살인. 살인은요 죄입니까 죄악입니까? 죄가 뭔지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거, 그것이 죄. 죄는요 바로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열매가요, 죄악.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요,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종된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나타나는 것이요, 이제 죄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요, 오리지널 신, 근본적인 죄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삶이 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결과물들, 여러분 삶의 행위들이요, 다 죄악들인 것이. 여러분이 원하여 한 그 모든 것이 죄악들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요, 성전을 건축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 죄악입니까? 죄악이 아닙니까? 다윗이라는 신앙의 인물이 등장했고,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성전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했다. 이것이 죄악입니까? 죄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너는 전쟁을 많이 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건축하지 말고 너희 아들 솔로몬이 너희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대로 안 하고 다윗이 자기 뜻대로 성전을 건축했다. 성전을 건축한 거 우리는 자꾸만 결과 행위만 본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한 행위, 열심히 했고 성실했고 악한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죄악이 아니야. 죄로부터 시작한 것이 죄악입니다. 죄로부터 그 뿌리부터 나온 것이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그것부터 시작되어 나온 결과물들이 다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 그것이 왜 나쁜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그것이 죄지요. 죄악이죠. 그것이 선한 거죠. 그러나 죄의 의미를 죄악의 뿌리가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이 다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근원적인 것이 죄입니다. 근원적인 거. 하나님 원대로 하지 않고 내 원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죄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요 회개할 것이 많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는요 회개 안 하고 뭔가 안 좋고 나쁘게 내가 생각하는 나쁜 결과 나오고 뭔가 나쁜 것 같으면 회개한다면 그 회개의 초보자가 되겠죠. 회개할 것이 몇 개 있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 인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말도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 이 말 할까요 말까요? 이 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묻고 한 말이 얼마나 있냐고. 함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재미삼아 뭐 남을 섬겨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 고백 간증 중에 보면요 몽골에 갔는데 너무
너무나 못 살고 그 영하 30도 되는데 살아가는 애들에게요. 정말 석탄을 사주고 싶대요. 막 자기 마음에 막 석탄을 사줘가지고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요. 공급하지 마라. 하나님 도와주지 마라. 뭐 그 앞에 의미가 있는데 고난과 고통과 결핍이 우리에게 영적인 또 성장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걔들이 나중에 다 커서 막 전 세계로 대학교 가고 정말 훌륭한 인물 된 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결핍이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는 요소도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이요.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석탄 주지 마라는 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심을 무도 안 하고 그냥 저 영하 30도에서 저 추위 속에 떨는 쟤들에게 석탄 사줘야지. 그 우리 마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걸 죄라고 여기고 회개하겠어요? 와, 하나님 나는 저들에게 내 것을 나눠가지고 석탄, 오히려 자기 의만 다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겠죠. 회개할 것이 없겠죠. 말하는 것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재미난 대로 다 하고, 남을 위해서 해주고, 조언이고 상담도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는 뜻을 따라 내가 지금 상담자로 하나님 쓰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또 원하신다면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상담하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내 경험을 갖고 내 판단을 갖고 내 지식을 갖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수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도 고백했잖아요. 말씀 듣고도 식당에 만나가지고 밥 먹고 휴식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냥 얘기할 밥. 그리고 또 말씀 듣고는 또 회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요 근본된 죄. 근원적인 죄를요 알 때에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것이요. 오늘 하루도 얼마나 회개할 게 많겠어, 그죠? 오늘 아침부터도 그죠? 교회 가는 것이 뭐 중요하고 좋은 거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왔으면 이게 다인 거예요. 그 준비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왔는지, 그냥 내가 준비하게 바쁘고 막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준비해서 오다가 보니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죄니까 그 죄의 결과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도 준비하면서 오는 그 과정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죄 가운데 있으니 죄악들이 그 죄의 결과물들이 열매들이요 죄악들이 막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나는 열심히 왔다. 만일에 막 어떤 일이 있었다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그 탓을 돌리겠죠. 죄의 근본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오리지널 신, 이 근원된 죄의 근원을 이것을요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닫기만 해도요 우리는 회개의 초보자에서요 이제는 1단계라면 2단계, 3단계 레벨업이 될 거예요. 내
원대로 하는 거.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구하자. 또 하나님 마음과 뜻을 몰라가지고 나는 너무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가서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내가 준비를 깜빡 못했습니다. 권창규 목사님 어머니 영상인데 권창규 목사님 어머니 그 외가 쪽이 다 불교지. 보살도 있고 어머니도 절에 다녀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가 좀 아픈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요. 그 글자 받침도 모른다잖아요. 글자를 읽는데 글자 받침 있는 글자를 읽지도 못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 어머니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아픈 다음에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 성경 10번 읽고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10번 읽기 전까지는 저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받침도 못 읽으면서. 그리고 어머니 소리 내서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뜨듬뜨듬 성경을 읽기 시작. 성경을요 어렵게 성경을 읽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기 전에 성경 식독해야 되는 게 다른 거 할 게 없어. 밥 먹고 성경 읽고 운동 1시간씩 운동 다니고 해야 할 거 하고 나머지 전부 그렇게 성경을요 한 읽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요 글자를 다 깨치고 할렐루야. 글자를 다 깨치고 한 3독인가 4독인가 할 때쯤 되니까 눈도 침침하고 안 좋았는데 시력이 밝아지고 눈이 다시 맑아지고.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 전부 눈 다 나빠지잖아요. 전부 스마트폰 봐가지고요 눈 다 나빠져가지고 안경 도수만 자꾸 커지고 손목 다 나빠져가 병원에 손목 치료 받으러만 다니고 돈만 날리는데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시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안 내려가시고 지금 성경을 100몇 독을 했다는 거예요. 100몇 독을 했는데요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이 그 깨달아지는 게 더해지고 그래서 지금은요 막 목사님한테 질문하는데 목사님이 대답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질문까지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책을 글자도 모르겠던 분이 이제 신앙 서적을 한 달에 한 권씩 목사님 사주 드리며 그거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또 은혜 받고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고 은혜를 더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서 살아갈 때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하고 천국에 제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회개 초보자일 때는요 제가 별로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초보자는. 그러니요 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긴장 안 합니다. 근데 회개가 점점 깊어질수록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수록요 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요 귀한 자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본인이 느끼기에는요 천국에 대한 긴장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 내 같은 자가 과연 진짜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조금만 실수하면, 긴장 안 하면, 또 이 죄악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면서요, 정말 나는 꼭 천국 가야 돼.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천국 못 들어가면 안 되는데, 꼭 이러다가 내가 천국 못 가면 안 되는데, 그 마음들이 저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시간 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 보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그렇게 애써도요, 말씀 하루에 얼마 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애 안 쓰면요, 뭐 말씀 보질 않지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얘기하니까 안 될 것 같아가고 저부터 노력하고 우리 가족들부터 좀 노력할 수 있도록 그 가피플, 그 성경 읽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읽도록 하는 거 우리 가족들한테 읽으라고 해서 몇 번을 얘기해도요 잘 안 돼요. 그러고 하니까 겨우 이제 참냐하고 참냐. 우리 사역 간사들에게도요 제가 얘기하고 심지어는 카톡까지 보내가지고 보도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할 것이 더 많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 다 해봤자요, 내가 제가 가운데 죽는다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귀한 것을 남기고 바쁘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해도 그렇게 살고 죽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냐. 내가 죄가 없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펼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모르고 죄가 뭔지도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갔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내가 원하는 것 따라 그냥 세상 재미 그거 조금 누리면서 살아본들,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본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재물을 가진다고 한들 그 지옥 가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죄가 뭔지를 깨달을 때예요.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 저 좀 천국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좀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간절한 자들이 성경을 보는 거죠. 그 마음이 간절할 수 있도록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잖아요. 창조를 통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깨닫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제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뭐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인간이요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원대로 되어져야 되고 그 마음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왜 안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뭔가 억울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 인 뭡니까? 지금 뭐 한참 갑자기 그 단어에 우리 인간의 그걸 뭐라면 인성입니까? 아니 인성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고 뭐죠? 사람이 아주 존귀하다. 인권. 인권이 얼마나 지금 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그 성추행도 당사자가 수치를 느꼈다 하면 그 성추행에 해당된다잖아요.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수치스럽다. 그만큼 자기 그 사람의 그것을 얼마나 높여요.
그거를 안 하는 상대방은 죄인이라고 해요. 처벌할 정도로. 그 인권이 막 이렇게 시대가 되니까 신권이 올라가야 되는데 인권이 하늘을 바벨탑처럼 쌓아가는 그런 시대를 사니까요.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요. 오늘날 세태 시대가 된 거죠. 그런 시대, 정말 종말의 시대,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맞이한 시대 속에서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를 내어놓고 무명의 기도자들이요. 그런 사람이요 많이 있는데 비해서 반대로 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냐고. 그것이 뭐가 죄고 그걸 죄라고 왜 그렇게 얘기해요?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도 아마 우리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고 은혜의 교회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이런 말도 못하게 한대요.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데도 하면 그 목사님 쫓아낸대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도 그것이 현실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죄는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것을요 여러분 마음에요 새겨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나는 내가 지금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원대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면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것 그거는요 죄가 아니라 이제 죄악일 뿐인 거예요. 죄악. 그래서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가 죄를 이해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얘기를 잘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그래요. 동의가 될 거예요. 이 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고집입니다. 고집. 죄의 또 다른 이름은 고집이다. 죄는 결코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관계적인 용어다. 죄는 종교적인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계성의 의미인 것임을 얘기했잖아요. 관계. 죄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거.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집이라는 의미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요, 자기 고집 또는 자기 중심성인 것이에요. 혼자일 때는 이런 단어가 필요 없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를 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죄는요, 자기 고집인 거죠. 자기 중심성.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의지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합니다. 결정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 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했다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이제는 나의 고집을 철수하고 내 중심성을 버리고, 그런 나는 오늘 말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된 것을 믿는 것이요, 구원받은 것이요, 거듭난 것이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는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요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못 박히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믿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이 말씀대로요, 내가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 민준이는 태도가 삐딱하게 영 안 좋아? 바르게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요, 거듭난 것이라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4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구원받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가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게,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듭남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거듭난 거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났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거듭났다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네요. 반드시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건 하나님 뜻도 안 믿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다른 천국 갈 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단이겠죠. 이단. 내가 만든 하나님이겠죠. 이만희 같이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 돼가지고 내 말을 믿어라.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 자신의 뜻대로,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되어진 것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제 가운데, 제 열매 가운데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구원인 거잖아요. 내 뜻대로 살면 지옥에 가게 되고 더 이상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요 시작된 것이요 거듭난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들의 신앙 생활이 다른 거죠. 내 뜻대로 마음껏 살아봐서 내 인생 다 망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사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진정한 고백을 하고 이제는 진정한 구원을 얻고 거듭난 자는요 그들의 신앙 생활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뜻을 철수시키고 살아봤는데 그것은 망하는 것이에요. 다행히 죽기 전에 경험해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요 진정한 실패와 고난이 아닌 거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불편함을 당하고 어려우면 되겠지만 내 영적인 인생, 진짜인 내 영에는요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제 예들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 먼저요 근원적인 죄, 오리지널 신의 근원이 되는 아담과 하와, 예. 이 죄의 대표적인 인물들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부함직하고 먹음직하여 따먹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열매. 그거 따먹는 거죠. 또 가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요 얘기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아줄 때요. 막 동생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합니까? 가인에게 그 마음을 다스리라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인은요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해버렸어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살인이 죄가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이 죄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가인의 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뜻대로 하는, 자기 뜻대로 하는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 죄악인 살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다.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 죄를 지으니요 죄의 결과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까지.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죄값이 사망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라 그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죽이잖아요. 온갖 비난을 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그 마음으로 일어나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의 죄라는 건 내 기준을 벗어났다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내 기준을 벗어나 내 생각과 내 마음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미워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수하고 그럴 때마다 내 기준, 하나님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네요. 내가 화가 나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내 기준을 보고 내 기준을 철수시키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요 내가 죽는 길을 향해 가지 않고 상대를 우리는 그렇게 가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나 이것을 깨달으면요 그렇게 가다가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사람마다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거 갖고 화 안 내는데요 나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나는 화가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가 어려운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이. 서로가 살아온 과정이 다르게. 그것이요 바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겨난.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뭐라고 합니까? 다양성을 얘기하고 그것을 존중하라. 예,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거 존중해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이제는요 무조건 다 모든 걸 선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속에서의 다양성이 있는 것 있어야 되지. 지금은요 어떤 한 방향을 해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 함께 가는 것조차도요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다 다양한 거니까 다 주장 다 그거대로 해야 되니까 이 세상이요 진리를 향해 선을 향해 나가는 것까지 다 포기해 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양함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외면하고 제약된 그 속에서 나타난 그 다양함을요 다 인정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 그래서 교회가요 미래 시대가 점점 돼서 주님이 오실수록요 교회는요 세상이요 없애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양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공존의 그 다양함을 다 이제 각자 재짓고 싶은 대로 다 재짓고 자기 원대로 다 하게 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한다. 진리를 얘기한다. 다양성을 깨트리고 공존하지 못하게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인권을 얘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인간 중심으로 가면요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될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다양한 각자의 주장을 다 들어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 미워하지 마라 하는데 미워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바로가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 말씀 다 들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데도요. 자기 뜻대로 안 내보내. 그것이 다 죄잖아요. 마지막 자신의 아들이 죽는 걸 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요 이번에 지금 막 이가 너무 많이 지금 이 몸이 염증이 심해져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지금 며칠 고생하고 있는데요. 아프니까 더 주님 찾는 것 같아요. 아프니까.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고백이 되대요. 주님, 제가 아프니까 주님 찾네요. 또 안 아프면 이렇게 매 순간순간 주님을 안 찾았을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주님을 안 찾아가지고, 내가 또 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려고 또 이 아픔을 주셨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아파서 내가 제 가운데 산 것을 내 마음대로 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순간순간마다 주님 찾고 또 찾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제는 마지막 자기 아들 죽고 났어야 바로가요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천국에 집 지을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요, 여러분 길지 않아요. 예?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요. 천국은요, 다른 곳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갔다 온 분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갔더니 윤석열 목사님 또 얘기해요. 목사님 사모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천국 보고 온 사람 있냐고, 지옥 보고 온 사람 손 들어보라. 도대체 몇 명이 손을 들겠어요? 목사님 물어보는 목사님 보고 왔다 이잖아요. 천국에 집 없는 사람, 천국이 부러워가지고 100층, 200층 집이잖아. 부러워가지고. 부럽지만 그것이 나쁜 부러움이 아니고 막 시기 질투의 마음이 아니고 정말 진짜 순수한 부러움의 마음으로 쳐다보고 그 영원히 쳐다보고서 지옥 안 간 것만도 감사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 들면은 내가 조금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그때 좀 제가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은 나 이거 즐겁고 나는 이거 계속. 근데 여러분 신앙도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도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씀 있죠. 그 말씀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하루아침에 그냥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요, 뿅 하고 막 믿음이 대단해지고 성장하고 커지고 그럴 걸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신앙생활을요 예를 들어가지고 10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 전도했어요. 그가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가 믿은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년 후에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커져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확 커져가지고 한순간 뭔가 일이 있어 커져서 앞서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한다 했잖아요.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 마음을 살려고 해도 마귀가 공휴일 없이 쉬는 날 없이 마귀는 일한다잖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시험에 넘어가서 어느 순간 내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 하나님의 원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제 가운데서 쭉 사니까 그가 하나님의 원대로 쭉 살면 앞서가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요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면서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아니하고 이기며 말씀 안에 끼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자, 날마다 승리하여 살아가는 자가요 먼저 된 자보다 앞선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천국 지옥 갔다 온 목사님이 윤석정을 얘기하잖아요. 지옥 가면 목사 사모들이 득실득실 된다. 근데 그 얘기 듣고 앉아있는 많은 목사님 사모들은 남 얘기처럼 듣겠죠.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남 얘기처럼 듣겠죠. 근데 목사님이 이 중에 몇 명이나 가겠냐?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내 집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예수를 믿고 말씀의 사람이 돼가지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값지고 귀한 건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자라나고 태어나는 것이 그래서 값진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내가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자꾸 하루아침이 될 것처럼 나중에, 지금 내가 이거 살아가는데 내가 보기에 이 급하고 가치 있어 보이니까,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나중에 그 마귀에게 쏟는 거죠. 바로처럼요, 얻어 터지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십계명을 너무 잘 알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너무 잘 알고,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탐심도 버리라 하고, 살인하지 말라, 그 십계명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뭔지를 다 알면서도 우리아를 살해했죠. 바세바를 범했죠. 육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감정 가는 대로, 자기 기분 가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뻔하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자기 뜻대로 함으로 하나님 심판 앞에 놓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큰 어려움을 다시 당했잖아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요, 그가 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벌 받은 얘기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민수기. 따바르, 민수기 이름 자체가 따바르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기도가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 따바르 하는 건 원망불평이 되고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광야에 죽었잖아요. 싹 다 광야에서. 사울 왕도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는데도 고집 부리고 불순종함으로 왕권을 잃어버리고 다윗에게 넘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끊임없이 우상숭배, 음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을요 통해 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이처럼 죄는 고통과 인생의 파멸이 있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부모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하잖아요. 부모가 한 그대로. 저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의 그 건창규 목사님, 그 가정은요 이제 드디어 2세대, 3세대가 이어진, 그 목사님 그 성도들이 이제 1대가 되고 그 자녀들이 2대가 돼가지고 함께 그 준비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결혼해가요 3대를 놓으면 그 3대는요 정말 초대교회 유대인들처럼 태중에서부터 강보교육이 되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세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될 거다. 정말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교육되고, 달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끼리 말씀으로 대화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것들이요 정말 착착착 그 모습을 갖추고 그 아름다운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고 이제는 남겨줄 때요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어렵게 준비되어 만들어진 거지. 너무 부러운. 우리는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결과물만 자꾸 쌓아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요 정말 육신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고 마음 가고 기분 가운데로 하는 거 배워가지고 하는 대로 말씀대로 하자면은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인내하면 훈련하고 배워가려고 하지 않고 다 버려버리고 깨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것만 배워가지고, 그죠? 우리 자녀들도 다 망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고통과 인생의 파멸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요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 같으면요 멸망받겠지만,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는요 그 고통과 그 인생의 파멸이 결국은 자신이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죄에서 돌아서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서 밥도 못 먹겠어요. 밥 한 톨이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깨물게 되면요, 막 얼마나 고통 아픈지. 근데 고통이 오히려 나의 고집을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깨닫고 알게 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하니까, 나를 굴복시켜 주니까요 감사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달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돌아서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걸 알게 될 때예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은 더 이상 어려움과 고통이 아닐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건요 딴 게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 바로 자기 고집을 꺾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내가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는 거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죄악으로 끊임없이 내 고집 부려서 살아가는 그 고집의 삶, 그거 꺾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고집을 안 꺾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꺾어주는 거죠. 하나님 택한 자라며 천국 데려가야 할 자라며 그 죄 가운데 멸망당해 지옥 갈 수 없으니까 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처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요 단지 자기 마음에 솟아나오는 감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뿐입니다. 그 사건이 알려질까봐, 임신한 사건이 알려질까봐 우리아를 죽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냐. 이미 내가 다 말씀했는데 네가 단지 그렇게 행동하고 형편과 처지 생각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 하나님 내 죄일 뿐이라 생각하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죄였다 이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업신여기기에 그렇게 행동이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도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아야, 욕심 부리지 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없이 여기지 않았다면 그 말씀 붙잡고 회개했겠죠. 이 제약의 열매 맺지 않았겠죠. 처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 그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결국은 제약을요 낳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낳은 제약만 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엄람을 받습니다. 하나님 또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 죄악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업신여김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죄들이요 내가 범하게 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는 연약하고 마귀가 시험해서 넘어져 또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당연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이 말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영 떠나지 않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칼이 영영 떠나지 않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정말 비참하다. 다윗이 범죄하여 정말 이 평생 이 칼이 떠나지 않는 이 비참함을 경험하고 와 정말 죄지면 안 되겠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해도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징계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구나. 다윗이요 이 부분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요 늘 짓는 죄의 영역이 있잖아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도요 그거 못 벗어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결국은 그걸 아시니까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함으로 칼이 떠나지 않을 때마다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아들이 반역하고 할 때마다 다윗이 뭐라 해요? 다 내 죄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죄를 다 보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가 또 교만하여 또 그런 죄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야. 다윗은요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요 칼이 영영 떠나지 않는 속에서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칼이 영영 떠나지 않게 함으로 내가 또다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왕이니까 언제든지 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심판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요. 이제는 깨달아 주길 바랍니다. 그 심판이 임하는데도 못 깨닫고 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이렇게 아파요? 왜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성적이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날마다 집중력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날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지 말고 내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생겨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심판이요 죄의 대가라면 여러분 깨닫고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깨버려가지고 어떤 말씀을 내가 업신여겨가지고 내가 이런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면요 그거 없애달라 하지 말고 그거 없어지면 내가 또 죄지어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거 있어가지고 내 영혼이 지켜지고 이 육신에 장악당하지 않고 이 육신을 통해 나를 시험하는 마귀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매이지 않아서 영혼 나는 천국 가는 내 영혼이 거룩하게 깨끗이 살아가는 삶이 더 낫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네요. 나를 깨우쳐 주시네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하여 가는 나를 깨우쳐 주시네요. 내 안에 또 죄가 가득해 있습니다. 제 마음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그와 같은 마음,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회개의 초보자가 아니라 회개의 전문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라온 과정이 다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고 정말 고집 부리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에 붙어 있고 익숙해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뻔히 보고 계신데 마귀도 다 보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 먹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신앙적으로 성장이 없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뻔해 복의 덕 분량을 키워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그 영역을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고집스러운 모습들, 너무나 익숙해 있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 그 부분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그것을 깨달음으로 이것이 하나님 관계를 깨버리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함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는 내 것을 주장하는 이 하나님 관계를 깨버리는 이 죄, 진실로 회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고집 부리지 않는 자, 내 마음대로 사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것이 분명하게 죄임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그릇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들고 겸손하게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초보자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회개의 초보자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것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복이다. 회개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다, 통로다 하는데도 내가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다.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회개인 초보자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레벨이 업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정말 그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영역을 보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정말 알면서도 지금까지는 모르며 고집 부렸지만 이제는 알아가는데도 고집 부리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알고 내가 고집 부리는 것도 고집 부리는 영역도 알아가는데도 그것조차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옵소서. 오늘도 제한 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가 아니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언제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따라 내 느낌을 따라 하나님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깊이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높이와 넓이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감격이요 하늘이 주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죄에서 돌이키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죄에서 돌아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는 반드시 그 뿌리에서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죄악의 열매들만 없애고 정말 그것만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이 죄를 하나님 돌아서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살아가지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읽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죄의 열매가 심판이 고통이 자녀에게 자손에게 이어지는 저주의 하나님 사슬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언제나 찾고 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신앙의 가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고 그 복이 이어지는 명문 가문으로 채워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썩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심히도 걱정되고 정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국 꼭 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가 밀류관으로 더해지고 천국에 큰 집이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이것이 죄임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새겨져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여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원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늘의 상가 밀류관이 가득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껏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담과 하와의 미혹하고 시험하여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한 것처럼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 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게 만드는
이 악한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아, 그렇게 살게 만들고 우리 안에 그 죄들로 가득하게 하여 그것으로 집을 짓고 거하며 우리를 묶고 있고, 그리고 온갖 질병들, 고통들, 문제들 더하여 가지고 들어와 있는 이 더러운 영들아, 나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들고 들어 질병들, 아픔들, 고통들, 저주들, 문제들 갖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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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아멘 한 자마다 주님이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육신의 생각으로 육질의 냄새에 풀풀 풍기며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300년을 동행한 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